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제 제목은 나무는 뿌리로 사람은 그 마음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나무로 이렇게 우리가 좀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무도 좋고 뿌리도 좋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로 물론 나타나지만은 원래 결정은 어디에서 나냐면 뿌리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 맺죠. 사과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사과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듯이 우리도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우연코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나타내게 되고, 그런데 이제 꼭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결과에 따라서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현상,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꾸 어떤 열매, 현상, 결과만 놓고 요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앞서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른 것 공격 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만 공격을 하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고 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격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성령께서는 그런 기도를 시키시는데, 회개의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회개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자칫 잘못하면 끝입니다.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 영적 상태를 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이렇게 울어보기도 하고, 또 설교할 때도 울어보기도 했는데, 새벽 설교하면서 제가 울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27, 8년 목회하면. 근데 엊그저께 월요일 날 내가 이렇게 새벽 결국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내 마음의 이런 영적 상태를 못 깨닫고 계속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요즘은 꿈을 잘 안 꾸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렇게 꿈에 화장실을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화장실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보여주면서 화장실이 더럽다든지 그러면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좀 이제 회개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대신방이나 있고 그러면 그래도 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라고 해서 대신방도 못 하고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해줄 이야기를 못 해주고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우리 교회 화장실이 꿀렁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회개해서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를 안 해주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막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받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걸 해줄 이야기를 못하고 그러면 그것도 직무유기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회개의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조합원들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군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주대로 들어갔는데 2,000마리에게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2,000, 이건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마리도 아니죠. 제가 그래서 이제 표현해서 새끼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그런데 어쨌든 2,000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생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조금더 회개를 하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귀신이 2,000의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만 회개를 한다고 해도 2,000을 쫓아내려면 몇 년을 해야 돼요? 대충 잡아서 6년 걸려요, 6년. 근데 조아람들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내 영적 상태가 안 보여지고 회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그냥 기본으로 갈지를 몰라도 더 성장하지를 못하고 더 나가다가 자칫 우리가 손해보고 힘들게 간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늘 내 마음 상태를 보여달라고 해서 우리가 보혈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치유받아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영적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사람들이 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마귀가 지배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가느냐가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잠언 23장 7절 한번 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 유인도 그러한 자. 유인도 그러한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조함들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그 유인이다. 그 사람이다. 우리 마음이 나예요. 내 삶을 결정하고 내 환경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이제 나무로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나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선악과의 나무가 있어요. 동산 중앙.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중심이죠.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 마음에 생명나무가 있느냐 아니면 선악과 나무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이 선악과의 나무는 마귀가 역사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2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1절부터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랬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니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12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꼭 12열매만 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저기 달달에 이렇게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더니 12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가 은혜가 다양하게 와진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이 중요해요.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의 열매도 맺고 기도의 열매도 맺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도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좌우에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늘 우리 마음이 치유되어지면 주님 마음으로 갇히면 환경도 모든 것도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악과 나무도 보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은 조원들이 말 안 해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마귀가 역사하는 이제 선악과의 나무가 있는데 우선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도 비유해 주신 것이 뭐냐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가 문제거든요. 가시나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나무로 표현하지 않았으나 그 결과가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7절 8절 한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둘째 사망에 이렇게 들어가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마귀가 주는 가장 그 마귀가 쉽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면 두려움이 와버리니까 불신하고 그러거든요. 두려움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랬죠. 8가지가 나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가시나무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오는 것은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사망, 지옥,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복을 못 누리고 은혜를 못 누리고 사망으로 하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 말씀도 보세요. 나중에 한번 저걸 이제 때가 되면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사기 9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기드온의 아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땅에 가서 그 여종 첩을 이렇게 해서 그 첩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그 본처에서 난 게 아니라 첩을 통해서 난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 고향인 세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요담이거든요. 그 요담이 믿음이 좋아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관계를 지금 저렇게 이제 하나의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 감람나무는 사명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영광스럽게 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조합ник 이 사명을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모르면 마귀는 꼭 반대로 가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제가 늘 말씀드려요.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행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미워해요. 신기합니다.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니까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안지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그랬죠. 저기서도 이제 아름다운 열매, 그게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지금 그 나무들이 왕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기서는 기쁘게 하는, 자기 사명이 확실하게 있어. 남을 살리고 남을 기쁘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명을 이루라고.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다른 감람나무, 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하고는 이제 영 달라요.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자 내 그늘에. 근데 가시나무는 당신자 그 근동 저기에서는 가시나무는 잎이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햇빛이 오면 그늘을 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가면 찔려요. 그래서 자연적으로도 보면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저 가시나무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이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땅을 버리려면 가시나무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산사태가 안 나도록 그 사방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느냐면 가시나무 열매 씨를 뿌려요. 그러면 이 가시나무는 아주 땅속으로 뿌리를 잘 뻗거든요. 그래서 산사태가 안 나게. 근데 신기하게 저 가시나무가 있으면 다른 나무가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신기해요. 밤나무가 있으면 밤나무가 죽어버려요.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가 죽습니다. 다른 나무가 살지를 못해요. 자연 법칙도 저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가시나무가 있으면 그 가시나무를 죽이거든요. 그냥은 못 죽입니다. 이렇게 잘라만 내도 가시나무는 워낙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또 싹이 나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를 베내고 거기에다 그 아스팔트 있잖아요. 콜타르, 그걸 발라요. 그래야 죽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팠을 때 후다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마귀죠, 마귀. 장사해달라고. 가서 진짜 무덤을 열어보니까 가시나무 뿌리가 뼈로 탁 막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장사 오고 나서 그날 저녁에 우리 아버지가 환상을 보면서 동생 나왔네. 시원해 고맙네. 아카시아 뿌리를 탁 얼마나 사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합니까? 이게 가시나무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시는 찌르면 또 아프죠. 그리고 저 가시나무가 이렇게 땅을 점령하면 땅이 다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버려놓은 게 뭐냐면 마귀가 가시나무와 같이 역사해서 우리 마음을 타락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이 뿌리와 같이 가시나무와 같이 우리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면 말씀에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죽는다니까요. 다른 나무는 죽어버려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우리 이런 자연 법칙을 알면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도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네 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 거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세상 염려.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치유가 안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안 되고 주님 마음이 안 되어지고 육신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세상 큰 염려 이런 것이 와져버리면요. 말씀 안 들어와요. 안 믿어집니다. 신기해요. 왜? 가시와 같이 내 마음을 찔러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에 찔리면 막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 염려에 다 뺏겨버려요. 절대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막 해보려고 하면서 하나님 쪽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좋아하는데 어떤 막 물질이 어렵고 그러면 자연히 욕심을 갖고 막 유혹을 막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때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제 탐심, 기타 욕심 또 하나는 향락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들어와 버리면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조함들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에 이것도 이제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여기 4계명이 있고 여기가 6계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하지 말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지 말라가 세 가지, 하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예요. 근데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6가지 중에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가지가 하지 말라고 그랬고 한 가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한 가지를 하라고 하고 이 5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게 합니다. 꼭 청개구리도 그런 청개구리가 없어요. 근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하는지. 그 왜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에 마귀가 이렇게 지배를 하면 오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5가지를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5가지를 좀 이제 쉽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조함들이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보면 이제 크게 아까 우리가 생명나무 그다음에 선악과 나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무를 2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나무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죠. 이렇게. 자,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16절에서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은 주님 마음에만 역사한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역사하면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보면. 그러면 성령이 능력이 없으셔서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반응을 해야 일하셔요. 우리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지정의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많은 사람들 그러면 불신자들도 저절로 믿게 해야 되잖아요.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저절로 잘 되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뭐라고 그래서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말씀을 주셔도 조아님들이 아멘 할 것 같지만 안 해요. 그래서 조음들 마음 변화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영혼이 사는 말씀이고 내가 그 마음만 바꿔도 될 일인데 마귀는 내 안에서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그 말씀에 아멘 못하게 해요.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그 신기해요.
어떤 데는 제가 기도다 보면 우리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배치장 한 장 차이처럼 접시처럼 뒤집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데 죽었다 캐나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안 하려고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그러면 이제 성령은 어디냐면 어디에다 역사하는 주님 마음과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만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제 열매를 맺지. 자, 계속 봅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니. 율법이라는 건 이제 행위적인 것을 자꾸 지적하죠. 옳고 그르고. 그러니까 마귀도 자꾸 율법 갖고 공격을 한다는 거. 육신적으로 옳느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막 저 사람 깡패다. 그 사람이 나중에 나보다도 믿음이 좋아갖고 목회자 되고 막 귀하게 쓰임 받으면 우리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수. 그러니까 19절부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이제 우리 마음이. 근데 마귀도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모태로부터, 어려서부터. 근데 저도 이렇게 기도다 보면 조합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된 건 인식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잘 안 고쳐지고 회개가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만큼 뿌리가 깊기 때문에. 참 모태로부터 아주 그 영혼의 상처가 되도록 충격을 받거나 그런 것은 참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왜 이런가? 분명히 어떤 계기가 있어요, 보면. 그것이 여러 번 그래서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번 어떤 충격을 딱 받았는데 그때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상처라든가 쓴뿌리,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통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저기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전부 이거예요. 여기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그 최성규 그 양반 간증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최씨 집안이고 아주 자기 집은 술이라고 하면 뭐 하여튼 뭐 얼마나 잘 먹었다고 그러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내 마음이거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으로 자꾸 우리 마음의 열매를 맺고 현상 따라가면 내 마음이 천국이 안 이루어져요. 주님 마음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귀로만 듣지 이 가슴에 마음에서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제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가 돼요. 실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이제 싹 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로 한 번에 보인 거라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럼 훨씬 이해가 쉽고 인식이 빨리빨리 됩니다. 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볼 때도 인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왜 저런 말씀들이 저렇게 역사하나.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이제 저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랑, 뭐 희락, 화평, 자비, 뭐 양성, 충성, 온유 9가지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선순환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마음도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럼 환경도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내 마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걸 통해서 환경도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이런 것은 이제 상처, 쓴뿌리, 뭐 음란 이런 것들로 있다 보면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제 12절은 뭐 빼고요. 13절부터 보면 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욕심대로 행하자. 그러면서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마귀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역사하냐면 내 안에서 많이 역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이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부딪힐 때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여요. 영혼이 죽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살인하는 것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도적의 영과 살인의 영이 같이 역사하니까 결국 비참하게 그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이웃 것을 이제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이제 영적인 것도 세상을 사랑하면 이게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게 이제 환경적인 거, 뭐 육신적인 것도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이 영적인 이 본질적인 거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랬어요. 차라리 이러면 고치기가 쉬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여기에서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그랬어요.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자녀로 보면 자, 사과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과 열매가 맺히면 열매 보고 사과나무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사과나무지만 이 사과 열매를 맺히는 것은 뿌리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나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뿌리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 너희가 마음도 좋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좋든지 하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 기도는 해. 근데 우리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그건 쭉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잘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악하니, 악하다는 건 어디가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가 영적이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말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 말이 인격이요. 인격. 그래서 잠언서에나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이 무섭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은 율법으로 막 이렇게 행했지 그들 마음은 변화가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말도 악하게 하고 행동도 악하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기 뭐라고 했어요?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마음에.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자꾸 어떤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뭐 꼭 그렇게 하냐, 뭐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냥 쉽게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가득 채워진 것이 넘칠 때 이게 무섭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해도 안 두들겨 맞아. 왜? 양이 안 채워져서 그래요. 근데 조합대 이 양을 채우면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10년, 20년 참으시거든요. 요즘 모르겠어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막 기도가 어떤 면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막 좀 설교 같은데 내가 막 세게 나오려고 그래요. 왜? 그만큼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고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데 우리는 인식을 못 하거든요. 한 방울만 넘쳐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계속 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 그러니까 마음에서 계속.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보면 그랬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지식도 많고 배움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데 그 영적 상태가 문제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 사람 어느 날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고 나서 죽고. 마귀가 꼭 그 양이 채워지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내 입에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물론 긍정적인 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걸 말하는, 원래 저도 어렸을 때 어떤 이렇게 충격받는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어떤 면에서 부정적이었거든요. 아직도 잘 안 되는 부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끝마다 우리는 부정부터 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고 하고, 그냥 어렵다고 하고. 그 왜 그래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조와 이름들이 말을 해놓은 것은 다 기록이 된다네요. 과학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삶이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 하얀 종이로 이렇게 막 감기더라고. 근데 회개만 제대로 해놔도 괜찮은데 회개도 안 해. 그게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게 오래되면 그게 썩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심판날에 조함대 말로. 그러니까 말은 뭐요? 여기 열매로 맺혀놓은 거거든요. 말을 해버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조함들이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안 하면 여기서는 부글부글 끓는다. 또 그러다 보면 우울증 걸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만히 있으면 못 있는 성격이거든요. 막 불나서. 근데 감사한 게 제가 뭐 혼자 있다는 게 그게 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막 난리잖아요. 답답하고 막 어렵고. 저도 나는 아마 수사관 하라고 했으면 잘했을 거예요. 어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무척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그게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합들이 가만히 집에서 틀어박혀 있어도 안 답답해야 돼. 할렐루야. 왜? 내 안에 성령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면 안 답답해. 좀 피곤하면 자고. 왜? 내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른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여기가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를 막 그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보면서 저도 몰랐는데 이 향락의 영이 역사하면요.
한쪽으로 치우치던 것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니까 조합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걸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는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디 안 돌아다녀도 저도 돌아다니기 무척 좋아해서 갖고 처음에 결혼해 갖고는 얼마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 사모님이 도대체 그렇게 그냥 빨빨거리고 돌아다닌다고 막 답답해서 못 있다 이 말이에요. 답답해. 그래서 조화임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찾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제 7장 15절에서 19절도 보세요. 저게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보세요. 속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지자인데 이렇게 보면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두려운 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일이.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조화름들이 말세지 말에는 우리가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보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가시나무에서 가시 열매 맺지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뿌리와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떤 면에서는 중복기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 주님 주시는 마음과 내 어떤 행동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메시지와 감동을 줘도 내 마음 갖고 하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 열매를 못 맺혀.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좀 안타깝게 여기시고 때로는 괘씸하게도 여기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조언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나 이럴 때도 잠깐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이 자꾸 한마디라도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된다.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계속 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랬죠.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땅. 주님 마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쥐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쥐란 건 문지방입니다. 내가 그만큼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서 빨리빨리 깨닫고 그 깨닫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일하심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적은 것 같으나 적지 않고 정확하게 일하셔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못된 나무. 마태복음 13장 42절에 가보면 고기들도 못된 고기가 있어요. 고기는 못된 고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못된 성도는 있어도 못된 목회자는 있어도 고기가 무슨 못된 고기가 있습니까? 그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그러니까 찍혀서 나중에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알곡신앙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알곡과 갈아지는 설교를 하는데 쭉정이는 설교를 안 해요. 쭉정이가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쭉정이는 구원은 받았는데 제가 가을에 보면 벼에 쭉정이와 알곡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몰라요. 타작에 보면 알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는 믿었어.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내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했어. 그건 쭉정이 신앙이에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풀무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찍혀 불에 던진다 그랬는데, 자, 마태복음 3장에서도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조함들이 날마다 회개해서 어디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오늘 싸웠습니다. 또 다음에는 안 싸우게 해주세요. 안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내일 또 싸워. 그건 회개의 열매가 안 맺혀지겠다. 회개의 열매는 여기가 바꿔져야 돼요. 여기가 마음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조함들이 몰라서 우리가 안 가르쳐 줘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만 변화시키면 돼. 주님 마음으로. 뭐 꾸불꾸불한 마음이 조금 착실해졌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주님 마음, 새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 마귀가 난리 버거지예요. 왜? 지금까지 잘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요즘 와서 몇십 년 동안 지배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이제 정체를 알고 막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안 있어. 그러니까 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대판 싸우게 한다든지 막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시험 들게 한다든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성질을 있는 대로 내가지고 홀라당 뒤집어 놓고 마귀가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보면 나무를 자르면 군뱅이가 나옵니다.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나무를 쪼개서 군뱅이가 여기 있는 게 정체가 이렇게 쪼개서 이제 드러나니까 어떤 사건 그런 걸 집어넣어서 다시 원위치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잘 있었는데 이것이 기도해가지고 또 지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말이요. 또 그런다고 해서 다시 원위치 시키더라니까. 그러면서 저기 보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돌들러 조함대 예수 믿는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칫 우리가 예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말로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실제 조함대 세상에도 실제로 움직이잖아요. 응? 그래서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사르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여기.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도끼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렇게 도끼가. 근데 우리는 이게 몰라 이게. 언제 찍힘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냥 소위 말해서 내 맘대로 막 신앙생활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라고 한 것이 물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성하셨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과 성령, 보혈과 성령은 이 세 가지가 같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조함도 이 세 가지를 꼭 같이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막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내가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진 내 마음의 상처 쓴 뿌리가 뭔가 그런 걸 보혈을 통해서 막 자꾸 하다 보면 성령께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면 떠오르면 회개하고. 호세아서 7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수록 내 마음에 자꾸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안 떠오른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내 환경에도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지금. 계속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부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의 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저기 뭐 자꾸 뭐 침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물침례, 성령침례, 불침례. 불 받아라 그런데 그 불침례가 아니고 조함들이 불로 침례받는 게 심판을 말이에요. 조함들이 불로 심판받으면 안 돼. 풀무불로 들어가서 우리가 연단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조함들이 이제 하나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아시고 가야 할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마귀가 우리의 상처 쓴 뿌리 죄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인, 간음, 뭐 도둑질, 거짓,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아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여기 뿌리에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죄를 범하면 살인죄 지는 것과 마찬가지. 마귀 역사도 같이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이렇게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않고 뭐 도둑질하고 거짓 탐내지 않으다가 내가 거짓말을 한 번 했어요. 그러면 온 율법을 다 범한 것이는데,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런 데서 속아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거짓말 속에는 결국 이런 것도 같이 따라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뿌리에서 내가 거짓의 영이 많이 있느냐, 또는 뭐 살인하는 영이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살인의 영과 거짓의 영이 같이 공격해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보면, 제가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 그 어떤 젊은 치과 의사가 그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막 잘 까놨더라고. 근데 말씀으로 막 탁탁탁 들이대면서 하는데 대단하더라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고난주간때 설교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들도 가룟 유다처럼 신앙이 멈출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젊은 의사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이 되냐. 그러면서 우리들도 장담 못한다. 근데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은 택하실 때보다 저는 예수를 팔자라고 그랬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룟 유다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마귀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애시당초부터 그 마음에 살인의 영이 있어요. 살인의 영. 이 살인의 영과 돈꾀를 맡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가 변화되었더라면 이 사람 멋지게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왜? 중간 지점은 없고 뒤집으니. 그러니까 보면 마리아가 헌신했을 때 성질을 내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진심이면 좋았는데 진심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무를 볼 때 이 안에서 역사함으로 이런 것들이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살인의 영, 간음의 이런 것이 뿌리에서 작용을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이 정체를 밝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자꾸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영적 내 마음을 알아야 처리를 하잖아요. 모르니까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그 사람은 간음죄도 지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죄도 짓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목사님? 영적으로 보면 이게 다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보면 미혹하는 영과 거짓말하는 그 마귀,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서로 연합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천 귀신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조화원들에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역사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요거 마귀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에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인데, 마귀는 우리의 상처 샘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쉽게 좀 설명해서 이제 조아름들이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본다고 한다면, 자, 마귀가 역사하고 이제 뭐 귀신들도 같이 역사하는데, 여기에 가난의 영이 역사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저기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 집사님 아들도 보면 가난의 영이 역사하더라.
그 집사님이 저보러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놈의 새끼는 월급 타면 월급 타는 그날부로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도대체 월급 타는 그날부로 어떻게 없어져?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신기하죠. 뭐 친구가 빌려달라고 해서 그날 빌려줘서 그냥 갚버리고, 또 술 먹고 그날 돈, 도둑 맞아버리고, 또 술 먹고 오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해갖고 막 한 번은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다쳐갖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월급 타자마자 가난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보리밭이 있었어요. 산 옆에 모래 땅에 논이 막 네 마디가 있었고 엄청 컸어요. 그럼 거기다 보리를 심어 놓으면 4월달, 5월달 되면 꿩들이 보리밭 사이에다가 알을 낳아요. 알. 그 꿩이 알을 많이 납니다. 막 20개 막 이렇게 낳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보리밭에 가서 그 꿩집을 나와서 꿩을 한 번에 다 안 낳아요. 오늘 몇 개 낳고 내일 몇 개 낳고. 그러면 날마다 자전거 타고 가갖고 한 서너 개만 남겨놓고 싹 가져와요. 그러면 꿩은 적은 줄 알고 또 납니다. 내일 가서 보면 또 나. 그럼 또 갖고 와. 이거 계속 나. 오늘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걸 비유적으로 보여줘요. 가난의 영이 역사하며 조합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다녔던 그 집사님 한 분은 너한테는 1억을 줘도 시간 문제라는 거죠. 1억을 줘도 시간 문제 없어져 버려요. 왜? 이런 영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이 자꾸 역사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빚지게 합니다. 빚지게 하는. 틀림없어요.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빚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또 빚을 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도둑맞게 합니다. 도둑맞게 하는 영. 생각지도 않게 사고가 난다든지, 생각지도 않게 막 띄어버린다든지, 도둑맞게. 그래서 가난의 영, 빚지게 하는 영, 도둑맞게 하는 영이 역사하면 조함들이 하루에 1,000만 원 벌어도 2,000만 원 나가게 만든다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세력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물리쳐야 돼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 주는데, 빚지게 하는 영, 도둑맞게 하는 영이, 이제 보세요. 이 떡잎이 나중에 보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쪽에서도 10만 원 심었더니 100만 원이 됐어. 100만 원을 다시 심었더니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자아가 죽어져. 그게 이제 10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귀 역사도 똑같더라고. 이렇게 가난의 영이 빚지게 하는 영과 도둑의 영이 요것이 이제 떡잎인데 요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요게 씨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이제. 요것들이 뿌리로 와서 역사하면 대책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렇게 역사하면 여기서 이제 사고 나죠? 뭐, 때로는 이제 사치하게 만드네. 사치를 하게 해서 뭐, 하여튼 잃어먹겠네. 마귀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낭비하게 하죠, 낭비. 안 써도 될 거 막 자꾸 쓴다든지. 뭐, 질병으로 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술로 탕진한다든지. 그냥 한 번 그냥 어디에다 막 투자해갖고 그냥 몽땅 날아가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교묘하게 해서 이런 걸 통해서 없애거든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조화 여러분들이 작은 거, 내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걸 풀어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려고 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에 그런 우상 마귀 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광야에서 깨트려서 이렇게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40년 동안 깨트려도 계속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런 영적인 것이 바꿔지지를 않아요. 그 현실적인 것만 보잖아요. 늘 먹는 것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먹는 거. 그리고 뭐 애굽에서는 우리가 부추도 먹고 뭐 얼마나 잘 먹었다고. 마귀 새끼는 꼭 이렇게 역사하거든. 응? 뭐 이렇게 할 때는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그때가 그래도 좋았었는데 뭐 어쩌고 또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그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러므로 조함대 자칫 잘못하면 예수 40년 믿고 죽을 때까지 믿어도 우리가 이걸 광야를 못 풀어나가고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를 못 누리고 갈 수도 있겠구나. 구약시대 때 역사했던 마귀, 예수님 시대 때 역사했던 마귀, 바울 시대 때 역사했던 마귀, 오늘날 역사했던 마귀는 영적인 것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 아, 이래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자연적으로 도적 맞게 합니다. 도적 맞으면 자꾸 빚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이런 걸 통해서 열매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죽했으면 성령께서 내 종아 요 쌍나는 요걸 통해서 좀 가르치고 기도를 하게끔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적용은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 말고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도둑질하는 영이 마귀가 여기서 이제 조함되게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탐심을 갖게 한다든지, 자꾸 이제 욕심을 낸다 이 말, 욕심.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한다 이 말, 거짓 증거. 그러니까 요건 얼마든지 아까 우리가 그 계시록 출애굽기 네옷을 그 5가지가 요게 뿌리로 내려올 수 있고 이제 나타난 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면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면 확실하잖아요. 현장이 보여지고 실제가 보여지니까. 그리고 여기서 도둑질하는 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 살인 아니면 또 간음. 요즘 그 스토킹 그거 보세요. 와, 어떻게 그 3명을 그렇게 죽입니까? 에? 세상에 또 어떤 아버지는 친딸을 그렇게 뭐 10년 동안인가 그렇게 성폭행을 하고 그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딸이. 마귀가 말세는요, 상식이 안 통해.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 말. 그러니까 이렇게 도둑질하는 영이 살인, 뭐 간음도 될 수 있고, 또 탐심이 들어오면 거짓 증거 도둑질할 수도 있고, 이건 그러니까 얼마든지 뿌리에다가 이렇게 와질 수 있다 이 말. 이런 것들 오래되면 이게 열매로 보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적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요걸 통해서 뭐 하나 또 이렇게 보여주시냐면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는데 거짓 증거 이것은 막 크게 드러나고 이건 작게 드러납니다. 나중에 이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향락의 영이 역사하면 거기에 간음도 들어갑니다. 음란도 들어가요. 근데 마귀가 그것은 죽이고 다른 쪽으로 막 발전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겠다. 제가 아는 그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 보면 사치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기도 생활한다고 아예 잠자리를 안 해. 그 어떤 원장님도 그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들었는데 자기가 막 성질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한번 꽂히면 물불을 안 가래. 막 돈 벌어서 막 노숙자들 막 거기다 다 투자하는 게 남편하고 결국 이혼해를 뺐어.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같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이쪽으로는 안 하니까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함들이 교만하잖아요. 막 교만한데 한쪽에는 막 내가 겸손한 것처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뭔가 뒤집어지면 열등의식을 가져버리면 이쪽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독 한쪽으로 하면서 이쪽으로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방을 따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30대에 각방 쓴대.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아예 안 해.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는 또 발전하게 합니다. 그게 정상인 것 같지만 비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마귀는 같이 역사도 하지만 내가 이쪽으로는 참 뭐 철저한 것처럼 하지만 이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돼. 나 27분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늘 영분별을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